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벌써 이제 연말이 돼서 며칠 안 남았네요. 자, 우리 338장 찬송합시다. 네 줄을 가까이 여러분. 와
후서 4장 1절로 6절 같이 읽고 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로 6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첨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첨파하며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요즘 개연말이라 송년 모임 사방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교단 목사님들하고 잠깐 이제 미팅을 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그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했다가 며칠 전에 오셨어요. 그분 얘기가 그래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만큼 한국은 지금 좌파들이 득세해가지고 교회를 탄압하고 온갖 방송이나 미디어가 총동원해서 교회를 비방하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한 2만 개 정도 무너지고 성도가 1200만 성도 어쩌고 했는데 지금 500만이 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과거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에 교회가 성도의 숫자가 3%도 안 됐습니다. 한국에서. 그때 엄청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생명 걸고 참복음, 순수한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역사를 바꿨잖아요. 나라를 구하고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 교회가 너무 많고 또나게나 전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더 문제라는 거죠. 이게 지금 팬데믹의 상황도 이렇게 오래 갈 것 같지만은 어느 정도 가면 정점을 찍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어려움이 있고 탄압, 이 핍박 속에서 성도들의 참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어디로 옵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 교회가 산 위의 동네가 되는 거죠. 지금은 그야말로 교회가 너무 많아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물을 흐리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은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은 우리는 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그죠? 바울의 그 정신,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바울의 복음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참 진리를 발견하고 힘을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자, 참 재미있는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무빙세일이죠. 한 타운에서 자 사단이 마귀가 이제 졸개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동네에서 다 일이 끝났어. 그리고 이제 무빙세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사단이 써먹었던 거, 교만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 이런 거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팔고 낙심하는 거, 게으른 거, 뭐 제일 사단이 쓰는 무기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거 다 팔아버리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가격표를 보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가지고 가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고가의 엄청 비싼 가격이 매긴 그 품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절망이 낙심이다. 낙심. 아니 이건 왜 이렇게 비싸? 이랬더니 사단이 하는 말이 우리가 그동안에 이거 가지고 온갖 교인들 다 무너뜨리고 교회 무너뜨리고 다 성공했는데 이게 제일 비싸. 그래서 이 키에케골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절망은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 세상이 왜 요지경이 됐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없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왜 우울할까?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도 뭐가 잘 안 되면은 뭐예요? 낙심하죠. 절망하죠. 또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 받아서 뭐 하다가 사람들이 뭐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하면은 금방 절망하고 시험에 들게 되고 이 교회 옮기고 저 교회 옮기고 참 희한한 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비리, 목사의 그 약점 이런 걸 너무 잘 알아. 동네방네 소문 다 났어.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 교회는 저래서 안 되고 저 목사는 이래서 안 되고 뭐 완전히 다 깨고 있더라고요. 야, 나도 모르는 걸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자, 이게 뭐냐 하면요. 이 무슨 일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도 봉사하고 하다가 낙심하게 된다. 낙심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시험에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목을 사명자의 길이에요. 전도자의 자세는 사명자의 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바울은 절대로 어떤 핍박과 고난과 욕을 먹고 비방을 들어도 낙심하지 않았어. 이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뭐라고요? 자, 오히려 이제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가는데요.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이 말은 태만하지 않았다. 복음 전하는 일에 게으름 부리지 않았다. 태만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오죽했으면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 서신에 일관되게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나에게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렇게 맡은 사명 감당해 갔다. 감옥에 갇히든지 매를 맞든지 사방의 위협을 당하든지 어느 경우든지 바울은 복음 전하 일에 낙심하지 않았다. 게으름 부리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봐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낙심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교회를 보고 목사를 보고 사람을 보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회는 없어요. 한 성도가 찾아 물었다잖아요.
어디를 가봐도 교회다운 교회를 찾지 못하고 목사다운 목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선생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 교회를 찾으면 절대로 그 교회를 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 교회도 똑같은 교회가 됩니다. 요즘 제가 가끔 이렇게 바울처럼 매일 그렇게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하진 못해요. 그렇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시간을 내서 또 기회가 주어지면은 언제든지 이 복음을 가지고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네. 여러분 멧돼지나 사슴이나 총을 맞든지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꽥꽥하고 도망을 가지만 어디인가에 가서 쓰러져 죽습니다. 사슴도요, 어디 차에 치든지 화살에 맞든지 도망가잖아요. 근데 바로 죽습니다. 얼마 안 가서. 그러니까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왜?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죠?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그거잖아요.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다. 두 마음이 있다는 이 자체가 이미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두 마음이 있었어요. 그죠? 오직 예수님만 두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 복음 앞에 어느 누구도 핑계하거나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의 이 복음은 미꾸라지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뭡니까? 결과는 심판이고 지옥이죠. 영벌이지. 자, 그래서 바울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겠다는 그런 각오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면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은 내가 죄인인 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구나. 나를 날마다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예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새 언약의 일꾼, 그죠? 새로운 영광의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렇게 되어지면은 절대로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름 부릴 수가 없어. 그죠? 왜? 내가 너무나 엄청난 은혜,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놀라운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뒤돌아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그죠? 예수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 영광스러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구나. 그죠? 히브리서에도 그러잖아요. 그가 상 주시는 이인 것과, 그죠? 상 주시는 기뻐하시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의 복음을 전파하면은, 내가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히브리서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잖아. 한두 명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일조들이 그렇게 고난과 핍박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그 나중에는 엄청난 영광이었고 상급이 있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 역시 뭡니까? 바울의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르매 거둘 것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몰라. 금방 낙심하고 금방 포기하고 게으름 부리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 교회 저 교회 샤핑하듯이 수없이 돌아보지만은 없어. 결국은 뭐냐? 복음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는 거라. 자기 책임인 거예요. 이게. 남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언제나 저놈 때문에, 저 왼수 때문에, 친구 잘못 만나서 전부 남의 탓으로 돌리는데 우리 성도는 뭐예요? 진정한 성도는 내 탓입니다. 물건을 잊어버려도 사기를 당해도 저놈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는 뭡니까? 저놈을 원수를 갚아주세요. 다리 몽둥이 분질러주세요. 저주를 좀 내려주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의 기도는 뭡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들이 아직도 몰라서 그럽니다. 저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 볼까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라. 여러분 여기서 숨은 부끄러움이요. 숨은 부끄러움. 이게 뭘까요? 숨은 부끄러움. 자, 여러분 이 숨은 부끄러움이 뭐냐 하면은 교활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죠? 속이는. 이게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은요, 아주 가짜일수록 더 진짜인 것처럼 아주 포장을 잘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 어떻게 해요? 저들은 포장을 잘했어. 예루살렘 교회 총회 추천서도 받았지. 네? 또 라이센스도 있지. 네? 아주 저들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가정된 것을 가르쳐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속이는 거죠. 아주 교활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무리 내가 숨기고 하려고 해도 결국은 가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미국에 이민사회에 가가지고 한 16년, 17년 됐나? 처음에 뭐 엄청나게 막 요란스럽게 교회가 부흥되고 막 신문에 광고가 나고 대단하게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왜? 가짜는 오래 가지 못해요. 결국은 그 숨겨놓은 부끄러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부끄러운 거라. 망신스러운 거죠. 자,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복음은 순수한 복음은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정직한 거잖아요. 순수한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렇죠? 또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요, 사단의 진, 아주 견고한,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진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복음이 가감없이, 그 불순물 섞지 않고 가감없이 전파하면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한국에서 무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 망신스러운 거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저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낼지언정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 온갖 이상한 술수,
이런 교활한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키웠지만 그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 설교한다는 거,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복음을 보니까. 그죠? 어떤 면에서 성경을 계속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이런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총신 후배가 북한에 들어가가지고요, 선교하는 게 성경 읽기였어요. 두만강 안록강변에서 탈북자들 중심으로 성경 읽기, 전도훈련, 성교훈련, 이게 딴 거 다 아니고 공부 성경 공부 이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을 주야장창 축을하고 성경 읽고 성경 쓰기 하고 이랬더니 정말 놀라운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걸 또 남쪽에 이 정보원들이 북한에다 자료를 넘겨가지고 완전히 다 소탕으로 말았어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요, 그들이 탄압하고 이제 완전히 없앤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마음속에 그 영혼에 박힌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 이거 뭐냐, 거짓 교사들, 이단들, 이것들이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가정된 것이 속이고 교활한 것이 다 드러나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을 하잖아요. 아직까지 그 모양이냐, 교회가 아직도 왜 그래. 어떨 땐 제 생각에도 좀 창피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왜? 나이도 이만큼 먹었고 세월도 흘렀고 한데 뭐가 눈에 가시적인 게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런 숨은 부끄러운 것, 인간적인 방법, 수단, 교활한 거, 속이는 거, 이런 건 나는 버렸다. 그러잖아요. 이거 진작에 버렸다. 이거 뭐냐면 과거 부정입니다. 과거야. 바울은 절대로 이런 짓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복음, 순수한 복음을 전파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 마귀란 놈은 뭐 하는 겁니까? 이 마귀는 속이는 자잖아요. 거짓말쟁이, 속임이죠. 아담과 하와를 뱀이 어떻게 해요? 유혹해가지고 속여 먹었잖아요. 이거 선악과 따먹기만 하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돼. 속였어요. 그러니까 달콤한 말로 속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유혹에 꼬임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여지 여인들은 배산의 고통을 겪고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마귀의 속임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마귀는 뱀이잖아요, 뱀. 뱀은 지혜로운 놈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전도자를 보내면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워. 그죠? 여기 이기려면은 지혜로워요. 뱀의 지혜를 뛰어넘어야 된다. 이 소피아라는 게 특별한 내부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죠. 뱀같이 지혜롭고, 그 다음에 빌같이 순결해라. 순결. 자,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무너뜨리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게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뱀의 이상의 뱀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순결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성경 원문에서는 인격으로 보셔요. 그러니까 뱀의 지혜가 있어야 순결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거 지혜와 순결이 별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뱀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남녀간에 이성적으로 순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지혜로워야 되죠. 어? 지혜로워야 순결을 지킬 수 있어.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게 아니고 뱀의 지혜와 순결이 있어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속이는 것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뭐냐 하면은 풀 가스펠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의미해요. 여기에다가 온갖 세상의 더러운 찌꺼기들 섞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금방 그것이 변질되고 썩어버리고 능력, 포력을 상실하게 돼요. 약발이 떨어져. 그렇죠? 자, 우리가 사람이 먹는 음식에도 온갖 이상한 거 섞으면 변질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법. 불순물을 섞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복음인데 이것을 하나로 압축하면 뭘까요? 성경은 전부 누구에 관한 얘기다? 예수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 관해서 선포하고 전도하고 설교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부활만 강조해서는 안 돼.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 한 분하고 밤에 상담을 좀 하면서 자기 감동받은 게 있는데 뭐냐 했더니 선한 사마리아 비유 이거 참 감동이 됐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마지막에 아버지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이것이 자기에겐 참 감동이 됐대. 그 사람이 좀 삐딱한 사람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순수한 복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것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공부도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실수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돈 얘기나 자꾸 하니까 도저히 거기에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수한 말씀에 온갖 불순물들을 섞어서 문제가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면에서 설교가 참 두렵다. 너무 조심스럽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는 뭐예요? 바울은 순수한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먹도록, 그죠? 들리도록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기에 찔림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면 되는데 바울을 오히려 미워하고 대적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귀의 편에 서 가지고 대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비판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분열시켜. 이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이 시대 똑같습니다. 그래서 3절 볼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인간이 원래 어둠의 자식들이잖아요. 그죠? 마귀의 자식,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죠? 마귀의 자식은 어둠을 좋아해. 그래서 어둠의 자식이에요. 그죠? 이렇게 빛이 비쳐야 여기는 길이고 여기는 도랑이고 저기는 산이 있구나. 이게 알잖아요. 빛이 있어야 아는데 태초에 뭐예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어요. 원래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그죠? 하나님의 창조는 뭡니까? 먼저 빛을 창조하신 거죠. 빛. 그러니까 원래 이 세상이 뒤죽박죽이라 카오스처럼, 그죠?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러워 텅 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나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 이게 중요한 게 망하는 자들, 그죠? 자, 이 망하는 자들은 뭐냐? 그죠? 망하는 자.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는 쉽고 아주 간단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를 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배척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을 미워하고 대적했잖아요. 왜? 그들은 뭐라 그래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렇죠? 이게 복음은 가리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빛으로 임했잖아요. 그런데 저들에게 망하는 자들은 수건으로 가리운 겁니다. 수건으로 가림. 저들의 마음과 영혼에 수건을 가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임할 수가 없어. 복음이 저들에게는 가리워진 것이죠. 자, 보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는 가리워진 거죠. 그래서 이게 가리웠다. 이 가리웠다는 역시 뭡니까? 수동이잖아요? 수동태. 자, 가리워졌으니까 저들은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뭡니까? 반발하고, 그죠? 오히려 대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다. 이건 뭡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로더십이죠. 자,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고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들은 대적하고 이게 어디에 속한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감춘 보화 비유하시잖아요. 보화가 주눈에 눈에 잘 띄는 게 아니고 땅 속에 묻혀 있어요. 그걸 누가 찾을 수 있습니까? 그죠? 다시 말 그들에게는 가리워졌어. 그런데 그 보화를 어떤 사람은 찾고 어떤 사람은 못 찾아. 왜? 가리워졌으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가리워졌다는 게 수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억지로 한 사람 붙잡고 실험할 필요 없어요.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인지 그걸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거죠. 아무나 예수 믿고 아무나 복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그 양심, 그죠? 4절에 볼까요? 이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 신이요. 세상의 신은 뭐 바꿔 말하면은 그 마귀지요. 세상 임금 마귀인데, 자, 이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근세 아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뭘 줬어요? 라이센스를 줬습니다. 너는 다니면서 성도를 핍박하고 유혹하고 하라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라이센스를 줬습니다. 우리 중에 보면 마귀의 졸개가 돼가지고 교회를 헐뜯고 다니면서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욕할 필요가 없어. 왜? 요놈의 종이 돼가지고 요놈의 심부름꾼이 됐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라이센스를 줬다니까. 그래서 다니면서 사기치고 교회를 헐뜯고 무너뜨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뭡니까? 그것이 오히려 손해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유익을 얻는 것이고, 그런 환란 풍파 때문에 오히려 우리입니까? 찬송가 가사대로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갑니다. 정신 차리게 되고 건신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 저도 뭐 이게 이런 거 깨달은 지 오래된 거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청계산기도 4년 동안 밤낮으로 올라다니면서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서 주님으로부터 바울처럼 깨달은 진리예요. 이렇게 이거를 깨달으니까 이 진리는 자유케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 보면 미운 것이 아니라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이 세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옮겨 가야 돼요. 그래서 자,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혼미하게 한다. 망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죠.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혼미하게. 혼미하게 하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요, 이 장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신, 세상에 있는 마귀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장님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왜 그렇게 미워할까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저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장님을 만들고 벙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미워하고 마귀의 졸개가 돼서 돈의 노예가 돼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의 노예가 돼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 얼마나 불쌍한가요? 자,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초상이라는 얘기죠. 초상. 여러분 그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초상화 그리잖아요. 하나님의 초상, 하나님의 형상 같은 말입니다. 자, 제자들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야 이놈들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 걸 왜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초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AD 1세기에서 한 3세기, 한 4세기까지는요, 초상화 못 그렸어요. 예수님의 초상화 못 그렸습니다.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림을 그릴 수 있겠냐. 그게 생각조차 못했어요.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근데 이후에 5세기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초상을 그려가지고 창문이고 천장이고 막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초상화는 사실은 뭐예요?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으로 그린 거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랬을 것이다. 자, 5절 빨리빨리 하고 뭐라 되겠냐? 시간이 없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시는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아주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주 된 것. 이게 바울이 꼭 우리라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 대신 로드죠. 큐리어스하는 말이에요. 이게 신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주.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그죠? 이 종이란 말, 이 둘로 쓰는 게요. 종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은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사고 팔고 하는 물건이라. 그러니까, 자, 이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죠. 디모데가 될 수도 있고, 자, 지금, 바울의 동력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게 참 중요해요.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주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얘기죠. 똑같이, 그죠? 룰로서 예수님의 종이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우리는 너희의 종이다. 이것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또한 사람들의 종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애초에 나는 주님의 종이고 나는 너희의 종이다. 이걸 아예 선을 딱 끊었습니다. 가짜들하고 이단들하고 거짓 교사들하고 나는 달라. 너희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대단한 라이센스를 갖고 추천을 받은 것 같지만은 나는 주님의 종이다.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인정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종이다. 이 얘기예요. 그 목사가 돼가지고 지가 왕처럼 군림하고 교주처럼 행세하고 돈이나 밝히고 이건 뭡니까?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종이 아니고 지가 왕처럼 돼 있어요. 왕처럼.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목사를 그냥 왕처럼 떠받드니까 그래가지고 이익을 누리려고 그러고 그 이너스쿨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권 챙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폼 잡고 행세하고. 자, 대통령 선거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요 막 내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될까?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계산기 막 두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종이 되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왕처럼 선생처럼 대접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가짜. 예수 믿고 흥하고 상급받는 자가 아니라 망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종이 돼서 주님의 종으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의 종이 돼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하늘 영광 모든 권세를 다 버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를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이 돼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또한 똑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선생되지 말고 너희가 종이 되라. 이거 가르쳤잖아요. 자, 우리도 예수를 알기 전에 그 복음의 영광의 빛을 받기 전에는 내가 잘난 줄 알았어. 내가 대단한 줄 알았고 이 정도 대접받고 이 정도 폼을 잡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요. 예수의 그 영광의 빛, 천지를 창조한 그 빛,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죠? 그 빛이 비치니까 내가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결코 선생될 수가 없습니다. 폼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전에는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어둠 가운데 있었고 소망도 없었고 절망 가운데 어둠 속에서 혼돈 가운데 방황했는데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인상 빡빡 쓰면서 그 분노, 그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가난한 동네에서 이런저런 게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저 만나는 사람들이 밥 사주고 그래요. 저들이 알아서 밥 사. 돈 없는 줄 알고. 그런데 결코 내가 부끄러운 거나 가난한 거나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주님이 빛을 비춰주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목사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교회에 다니면서 직분을 받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진리를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날마다 우울해서 짜증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교회 가면 어떨까 저 교회 가면 어떨까 그러고 있어요. 결국 비참하게 돈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된다. 헤매는 불쌍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빛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렇죠?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선악의 일꾼들이라.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 나 혼자는 안 돼요. 혼자는 게으름 부릴 수 있고 혼자는 참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돼야 돼요. 이 공동체를 만들고. 그러면은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세언양의 일꾼들이 다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기도 합시다. 438장 찬송합시다. 내 영혼이 연총이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어디에도 소망이 없지만은 주님이 나의 구원의 빛이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또한 종이 되어졌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 우리라는 공동체의 모임을 가지고 뜻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이 공동체가 모였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실로 삼위의 동네가 돼서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이토록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만 저들에게 소망의 빛을 전가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진실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았어. 나의 빛나는 삶을 통해서 저들이 주님의 얼굴을 같이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여 기도가 통하고 뜻이 통하는 말이 통하는 그런 종들을 만나게 하옵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 말세를 당해서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저들에게 구원의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한순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아멘.